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벌였던 3.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동족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애써 행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 중에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배가 파손도 되고 했지만 멜리데 섬에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한 채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겨울이 지나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그 전에 배가 파손됐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배를 구분하는데 지금 타고 가는 배,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로 가는 그 배는 그 앞에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 중에서 쌍둥이 형제를 말하는데 이 당시에 항해하던 사람들에게서는 바다의 수호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이와 같은 디오스구로 형상을 딱 해두면 이 신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인생 자체가 녹록치 않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신에 의지하곤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제우스 아들들의 형상을 배에 딱 만들어 놓고 의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로 가게 되냐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 동안,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수라구사는 당시 시실리 섬의 수도였고 그리고 레기온은 이탈리아 보면 그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두 끝에 있는 부분, 그 지역에 이 레기온이 있고요. 남부 항구 도시고 보디올은 나폴리 그 위로 올라와서 나폴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우리로 하면 뭐 완도쯤 이렇게 완도항에 있다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인천항 쪽에 와서 내려서 이제 육로로 서울에 오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처음 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 어떻게 보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때 베드로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성경 구절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로 갔을 때 이미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좀 더 보면 1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름들, 그 연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근데 그곳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까지 마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로마 시내에서 아비오 광장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숙박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50km, 60km가 짧은 거리는 아닌데 이 당시에는 육로로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길이죠. 하루 이상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그들이 와서 마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약 3년 정도 전에 여기 도착하기 3년 정도 전에 로마 교회에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은 바울로부터 약 3년 전에 서신을 받았고 이제 그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그들을 맞으러 왔습니다. 맞으러. 여기서 맞으러 오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개선 장군으로 올 때 그때 군중들이 맞이한다라고 할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오는데 아주 정중하게 따뜻하게 아주 환대하면서 맞이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써보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길을 구했냐면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 얻기를 구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좋은 길이긴 하죠. 아비오 가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는데 그 로마의 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번듯하고 그리고 넓은 길로 정평이 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이긴 한데 바울의 생각과 달리 바울이 죄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간구했는데 그 좋은 길이 바울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죄수로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가고 있는 곳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좋은 길인가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바울이 기도한 대로 좋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죄수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인 사도 바울도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고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보면 벌써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유라굴로 광풍 그 속에서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주일인데 가정에 가장으로 계신 분들 또 신앙의 멘토로 있는 분들에게 한번 위로의 말씀 건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뽑아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위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제는 쌍방적인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담대해지고 있는데, 담대하라고 지금 마음이 담대해졌는데, 이 말은 그만큼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본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로마로 갈 것이라고 확신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해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 로마입니다. 자신의 삶이 끝나는 마침표 같은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로마 네로 황제 그 시절에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이제 여기서 매여서 끝나는 것 아닌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신을 쓰기 전에 소문을 들었었고 또 서신을 써보면서 기도하면서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 먼 길 50km, 60km, 70km쯤 되는 그 길을 쫓아와서 환대해 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본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사실 담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앞장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수행하는 전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바울이 그런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냥 매여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주 삼엄한 경비 속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냥 오늘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 같은 모습으로 매여 있습니다. 옆에 한 경비병이, 군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록들에 의하면 보통 한 군인이 4시간씩 이 옆에 있는 이 갇혀 있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냥 자유롭게 두는 건 아니고요. 뭐 외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가벼운 줄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4시간마다 이렇게 경비를 선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러면 그 6번의 교대가 있겠죠. 한 사람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묶여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신과 묶여 있는 사람과 함께.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씩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가 끝인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과 또 하는 일들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기가 이제 끝나는 때인가 싶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같이 여겨지는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쉼표의 시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일하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여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느냐, 17절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흘 후에, 그 매인지 사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도 뭐 일주일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 여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감옥에 있었고요, 배를 타고 오는 기간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고령이었던 이 바울인데 사흘 만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매여 있지만 사람들을 초청했던 겁니다. 보이는 매여 있지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청했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 바울이 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무지함, 깨끗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보게 되면 참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아주 뜻밖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것이 없다, 잘못된 건 들은 것이 없다, 그렇지만 너희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더 잘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23절 말씀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한 설교 내용들이 여러 편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짧으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것처럼.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에서 핵심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8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예언으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 심판의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마지막 주어진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매우 기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 네, 물론 우리 조국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야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랑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24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했으니까 반반쯤 될 것 같지만 뒤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구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3층 천에도 다녀온 사람이요,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바울이 전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메시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또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러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강론하여 할 때, 강론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차근차근 설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바울이 쏟아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설득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데,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해졌다, 이것이 파쿠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진 건데 어떤 뜻이냐면 무감각해지다, 감각이 무뎌지다, 살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 진짜 위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무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마음이 우둔해져도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우둔해지느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우리 지식들은 보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우리의 심령이 상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파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죄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내가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열질 않는 겁니다. 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그 어두운 것들을 들춰내시고 또 그 상한 것들을 찢으시고 또 싸매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는데,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신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찢어버리십니다.
그와 같은 아픔이 있어야, 그래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떻게 행하시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겪어야 할 사람에게는 사망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침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가? 마침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 알지 못했지만, 로마로 바울은 너무너무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멜리데 섬, 그 몰타 그 지역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로까지 그 길을 인도하셔서 감옥에 매여 있지만 시위되어 있는 구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고, 감옥에 매여 있지만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있는 것 같을 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내 삶에 고난과 역경과 실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것이 쉼표가 되고 재도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표로 이어지는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거절당한 자리, 멈출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